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어느덧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땅에 508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러한 기념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는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개혁을 한다는 말 자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되기도 하죠. 또한 나빠진 상태를 새롭게 만든다는 뜻으로 리뉴, 리스토어, 리프레시, 리노베이트 이런 말들을 써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면서 그런 용어를 쓰면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 주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기도 하겠죠. 단지 2000년 전 갈릴리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답해 보면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은 우리 삶에서요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짧은 고백 안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붙드는 믿음, 우리가 의지하는 구원의 길, 그 모든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붙들기를 원해요. 왜 그러느냐? 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많이 부르셨지만 진정한 중심 속에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리프레시, 다시 한번 삶을 바꾸는,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나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나 본질은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재발견이에요. 종교개혁의 본질은요 예수의 복권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은 단지 새로운 교단, 새로운 종파 이것을 만든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권, 즉 예수님이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를 되찾으신 사건이 저는 종교개혁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 오늘 교회에, 오늘 가정에, 오늘 우리의 더 크게 보면 교단에, 우리 기독교계에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가를 우리가 점검하자는 거예요. 508년 전에 루터나 칼빈이나 쯔뱅길리나 존 낙스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종교개혁의 사상 속에서, 시대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중심 인물은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를 돌아보면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많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이 종교개혁 이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성화나 이런 그림들을 보면 교회 벽화에도 보면 예수님은 손에 칼을 들고 죄인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모습들의 성화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거룩성을 강조한 거겠죠.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겐 가까운 분이 아니었어요. 높고 거룩한 하늘 어딘가에 계신 분,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 중세에 다시 일어난 거죠. 당시 유대교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높이 올려놓고 보니 감히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분, 엘로힘이라는 이런 원어로만, 다른 이름으로만 불렀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영광, 즉 원어로 보면 쉐키나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 통해서 전해주신 것이다 라고 여겼고요. 하나님은 너무 멀고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데, 우리가 이것이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극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성서를 여러분 잘 보시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시면 출애굽 과정 중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성막과 또 레위기의 5제사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 말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너희들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타락해져 가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또한 300여 년 전에 385년에 저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 대제를 통해서 로마가 국교화가 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되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는데,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기독교가 보편적인 기독교로 카톨릭이라고 여겼고 제도권이 되어버립니다. 교황이 세워지고 새로운 또한 많은 직책들이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워졌겠죠. 그 처음 세워진 목적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서 세워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너무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줄 중보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그 역할을 하기도 했고, 성령, 쉐키나라고 하는 그 원어 또한 메시아 개념이 더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는 우리에게 누굽니까?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중보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태초에 계셨던 2000년 전에 보면 그런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의 기독교화가, 전 세계 기독교화가 되면서 다시 그 간극이 예수님이 좁혀놓은 것을 이런 제도권들이, 교황이나 카톨릭이 다시 그들의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거룩성을 강조하다 보니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들의 거룩성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무나 볼 수 없고 성경은 오직 사제만, 또한 많은 추기경이라든가 카톨릭이 수장이었던 교황만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이 땅에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놓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누가 차지합니까? 중간에 카톨릭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할 존재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 그리고 사제계급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생겨난 게 교회 성사이기도 한 거죠.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거죠.
지금도 뭐 어떤 성당에 가면 예수님보다 마리아상이 더 크게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를 좀 더 친근하게 느끼고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온 게 아닙니다. 그분은 복된 여인이죠. 예수님을 잉태한 복된 여인입니다. 그러나 중보자는 아닙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한 분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물질 권세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가장 기초적인 거죠. 초대교회가 했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바울이 외쳤던 이신칭의, 그리고 오직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성경이 우리 삶의 중심에 서야 된다고 하면서 세 가지 주제가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외침이 뭡니까?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에요.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진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이 교회를 다시 살렸습니다. 무너진 신앙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교황을 통해서도 어떤 성인이나 의식이나 제도를 통해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주어집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도 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러한 신앙의 기본이 있었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듣기 원하는 겁니다. 너는 오늘 교회에 왜 나왔느냐? 너는 왜 예배를 드리느냐? 너는 예배를 드려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 물음에 우리의 대답,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인들이나 우리가 믿음의 참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분? 오직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소원을 빌면 지니처럼 나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그분으로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죄로밖에 죽을 수 없었는데, 죄와 사망 권세에 놓여 있었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소망이니까 드리는 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참 생명과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서의 중심, 성경 말씀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의 핵심은 인격이신 주님입니다. 인격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확신을 성경에서 얻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성경의 중심은 뭘까요?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사실이에요. 루터는 이런 말합니다. 성경은 아기 예수를 담고 있는 말구유입니다. 성경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온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참 생명을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말구유에는요, 지푸라기도 있고 때로는 냄새도 납니다. 성경에도 인간의 역사적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이들은 성경을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서 문자주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은 훌륭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성경을 외웠거든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데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위험에서요,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과학과 충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세상을 향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이렇게까지 우리들에게 들려줘요.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사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나 바울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은 사도적입니다. 그것이 빌라도나 헤롯이라 할지라도.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라면 그분을 중심으로 읽지 않으면 그 말씀은 생명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시선은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기대. 신약은 메시아에 오셔서 이 땅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선포하는 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폭력의 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런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비극입니다. 중세에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성지순례에 대한 이야기. 성도 여러분, 그 본질은요, 십자군 전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태어난 성지순례였어요. 그러나 그 십자군 전쟁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약탈하고 더 예수를 예수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사랑은 식어지고요,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성서의 중심은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죠.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교회와 세상의 참된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요, 단순한 구원의 통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주권을 인정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상실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의 주권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 기본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 교회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한번 해보세요. 중세 교회는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385년에 콘스탄틴 노플 대제를 통해서 종교 자유화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뻐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히려 제도권화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습니까? 주인의 자리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도권화되면서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섰어요? 교황이나 사제들이 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의 노릇해야 되는데 그 왕 노릇하는 자리에 교황이 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컸냐 하면 왕권 신수설, 중세 교회사를 배우고 세계사를 배우면 나와요. 왕이 세워질 때 교황이 인정하지 않으면 각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교황의 권위가 세상을 거의 다스리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뜻이 보편적인 교회예요. 이름은 참 중요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카톨릭이 천주교가 아니에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 보편적인 교회가 다 카톨릭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보면 그 천주교를 그냥 원어로 카톨릭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어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느냐? 카톨릭이라고 여겼어요. 다 국교화가 되었고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카톨릭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본질을 회복하자고 하면서 나온 게 종교개혁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종교개혁자들이 루터교나 다른 교단들을 세운 게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루터도 카톨릭 사제 아닙니까? 신부 아닙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면죄부를 팔고 사람들을 물질로, 사람들을 이 세상적인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했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받읍시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주장한 거 아닙니까? 세상의 왕들이 권력을 쥐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선포했어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항상 교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은 그리스도께로, 그분의 은혜와 생명과 구원은 우리에게로.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성도는요, 존귀한 겁니다. 왕이나 교황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왕권이 곧 성도의 왕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를 돌아보세요. 다시 인간이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현대 이 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은요, 주님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죠. 다 많은 신천지도 교회라고 부르죠. 또 JMS도 교회라고 불러요.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까? 그곳은요, 세상이 한 사람들이 왕이 된 왕국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걸었지만 실상은
인간의 왕국이 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교회의 법이며 그분의 뜻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죠. 우리 예수 믿어도 제대로 예수 믿읍시다. 그래서 루터가 바르멘 선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 외의 권세나 이념, 물질, 사람 그 누구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베베 드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때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살아가요.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의 참된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너는 왜 교회에 나오느냐? 왜 예배 드리느냐? 너는 예배 드리면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이 물음에 우리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늘의 보호자, 하늘의 보호하시고 하늘의 지혜이십니다. 여기에 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로 이 자리에서 그동안 이것저것 염려하며 근심했던 모든 것들을 잘라내며 진정한 변화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 붙들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성경의 중심이시며 교회의 주권자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프로그램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이나 업적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며 이 고백이 우리 입술과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